오늘은 세 군데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하고 7장 14절하고 40장 27절 31절 그렇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은 오셨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얼굴을 가리고 돌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눈으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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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조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여기가 충만하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사람이 화저로 간에서 취함과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그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베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밟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들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가리게 하라. 염려 그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하는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7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18년이 되는 거죠. 우리가 2018년을 지금 맞이하면서 인생 개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안 믿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간표가 왔으니까 2018년도에는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요, 기회는 매번 있으면서도 사실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이 2017년 12월 31일이죠.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게 없어요. 우리 여기 렘넌트들이 있지만 렘넌트가 기회잖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 번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때가 기회이고 지나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뭔가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바꿔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올해 정말 내년을 맞이하면서 진짜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생이 개혁되지 않으면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이건 뭐 불신자가 쓰는 말인데, 모든 신앙생활의 답이 여기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때 운명이, 근본적인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또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 조상,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중요한 배경적인 운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보통 예사롭게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축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습관적인 그런 운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꾸지 않으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축복이 왔는데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속에 그냥 있어. 그걸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좋은 메시지를 계속 받아도 여러분이 조상 때부터 받았던 그 영적인 문제, 그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참, 어떤 사람들은 보면 습관적으로 그 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고생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이 모든 그 성공한 사람도 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 다 여기서 찾아야 돼요, 답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뭐 젊은 애도 뭐 리더가 하나 또 자살했다면서요. 참, 신앙생활에 모든 실패한 사람도 다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에요, 중요한 사람들 보세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같죠. 근데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왜냐?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몰라. 자기가 보고 들은 거는 그 애굽 배경밖에 없어. 근데 이걸 빨리 깨우쳐갖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굉장한 기적, 이적, 메시지 계속 주셨죠. 근데 습관대로 그냥 빠져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죠.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 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그 부분에서 빠져나왔어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내 인생을 완전히 개혁시키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개혁시킬 것이냐, 그게 오늘 성경 세 구절을 지금 읽었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이사야 40장도 잘 아는 부분.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개혁을 어떤 것부터 해야 되겠느냐, 뭐 사람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몇 개는 바꿔야 된다. 참,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정확하게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참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그쪽 길을 가도록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말이죠. 그건 아니죠. 참 성경에 보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은 여기서 빠져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운명이라는 거 누구 마음대로 뭐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나오면서 그대로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중에 대부분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운명부터 바꾸지 않은 거예요. 참, 이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남겼죠.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 조상들이 가졌던 그 배경, 거기서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고 살았던 것을 버리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도 안 되는 건데. 막 결국 그 사람들 다 실패해버렸죠. 근데 깨달은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공했어요. 실패 안 했어요. 여러분도 2018년도에는 인생이 개혁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면 그게 안 되면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성공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 학벌 전혀 관계없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 대통령이었는데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게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학벌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인생 개혁이 안 되면 결국은 실패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평생 동안에 매일매일 응답받은 거예요. 근본적인 운명은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진 거죠. 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배경적인 운명은 우리 가문에 이미 와 있는 영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제대로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습관적인 운명은 내게 와 있는 개인적인 습관이나 문제, 결국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개혁하려면 반드시 5가지를 개혁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냐?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부터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바뀌면 비슷한 말 같아도 결국은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이 뭐냐? 다른 건 다 놔두고 도대체 복음이 뭐냐는 거죠. 이것만 사실 바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부터 빨리 각인되고 바꿔버려야 돼. 누가 뭐래도 이것부터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쉽게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게 뭐죠? 성경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성경책을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다.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부터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를 볼 때에도 내 수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은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확실한 거예요.
뭐 그러면 다른 교회는 아니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생각에 아예 박혀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자 그렇다면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아멘. 문제를 봤을 때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말도 바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음에 뿌리 내린 말은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에 의해서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바꿀 것이 뭐라고요? 생각.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부부싸움을 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네. 그럼 가장 빠르게 해석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사건이 터졌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렇게 보면 가장 빨리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분명히 말도 달라져요. 맞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염려를 어떻게 보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불신자예요.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것이다. 그리고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으로 우리의 무의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운명이 바뀌는 거죠. 아멘. 우리는 뭐 운명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굳이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를 빌리자면 그런다 그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바뀌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중요한 사건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애국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 쫓아왔죠. 앞에는 홍해 막혀 있었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여기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여기서 뭐 항복하고 뭐 죽으면 죽는 거 아니냐, 순교하냐, 요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노예였던 생각은 전혀 안 해. 우리 거기 있었을 땐 밥도 하루에 3끼 먹고 가끔 고기 국물도 먹고 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돌아가자 요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틀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응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 보면 그게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을 읽었는데 포로로 되어 왔어요. 그래 뭐 어땠냐? 뭐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있지 않냐? 어떤 사람은 또 거기서 출세도 좀 했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여기서 빠져나온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바리새인들하고 초대교회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뭘로 구원받죠?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아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것이 맞아요?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뻔히 아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개혁되는 데는 진짜 생각 안 바꾸면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어.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이 안 바뀌었어. 왜 자꾸 나가라고 그러지? 계속 안 나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데려가.
형 데려가.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나왔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어버리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아, 그래도 그렇지. 이제 조카라도 데려가야지. 나는 자식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조카 또 데리고 나가.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부인에게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근데 부인 쳐다보니까 아이고 잔뜩 늙었는데 뭐 애를 낳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누굴 만들어? 이스마엘을 만들어. 그러니까 고생 직사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20년 동안 야곱은 속았어. 생각이 안 바뀌었어. 근데 어느 날 바뀌어버렸죠.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때부터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지금 예를 들은 사람들이 보통 그 렘넌트들이잖아요. 한나 보세요, 한나. 아니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아들도 쑥쑥 잘 낳고 애를 낳는데 왜 나는 못 나게 합니까? 근데 어느 날 한나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남자가 많은 게 아니라 나시린이 없구나. 사람은 많은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바뀌어도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렘넌트 7명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뀐 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일 잘 아는 뭐 요셉, 다윗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 집안에 어려움이 온 사람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상처받고 막 시험 들고 뭐 그러겠죠. 요셉은 그것 때문에 비전을 딱 쳐준 거예요. 노예를 팔려갔는데도.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살이 하면서도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절대 그 흑암의 운명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순교 정신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다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이 개혁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난 뭐 나이가 많은데 뭐 이리 복잡하게 얘기하고 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었다는 사실, 그게 안 믿어지면요, 안 바뀌어요. 뭐 나이가 들고 안 들고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불신앙하죠? 내 수준으로 보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 수준으로만 보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불신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왜 우리가 흔들리고 포기하고 왜 교만해지고 그래요? 내 수준이니까. 하나님은요,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창조주시고, 이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걸 바꿔야 돼요? 바꿀 것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죠? 성경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뭐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갈 때 분명히 이 생각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으려면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우리 딸한테도 또 지금 전화가 왔어요.
자, 시아버지 댁에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신우집에 애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3대째, 4대째 막 믿어도 뭐예요? 종교생활 하니까 문제 오죠. 참, 하나님이 지금 왜 문제를 일으켜요? 뭘 깨달으라고? 영적인 거 깨달으라고. 생각 바꾸라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라고. 그리고 뭘 또 바꿔야 돼요? 삶도 바꿔야 된다고. 네. 여러분이 자녀 진짜 축복받으려면 언약 잘 붙잡게 해야 돼요.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그거. 이거 제대로 잘 잡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아멘. 제일 마지막 약속이 뭔지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삶은 이제부터 분명히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요? 여러분,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힘을 얻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처음엔 좀 어렵겠죠. 2018년도에는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식기도 시간이 행복해지면 돼요. 그리고 무식기도 회복하세요. 아멘. 정식기도 회복하려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식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응답이 와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장을 기도 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인생 개혁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요? 생각부터 개혁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저주에서 뽑아 나오게 하신 생각, 그 생각이 안 바뀌면 계속 운명에 있다는 거죠. 생각이 바꿔져 버리면 여기서 진짜 빠져나오고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는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아멘. 정식기도 무식기도 거예요. 그리고 예배인 거예요.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 2018년도에는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바꾸려면 기능도 바꾸세요. 학생은 학업, 또 직업 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학생들은 시험 때가 되면 막 열심히 공부하죠. 왜? 시험 잘 보려고. 시험 잘 보려고 공부하지를 말고 나의 인생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깔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지금 몸의 그 기관 같은 것들 다 지금 외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시험도 잘 보잖아요. 시험 잘 보려고 외길 말고 아예 나중에 간호사 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싹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눈만 딱 감으면 그냥 쫙 다 보이도록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의 업이 최고의 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뭐였더라? 그러고 뭐 교과서 찾아보겠어요? 아니잖아요. 참 여러분이 하는 일을 완전히 전문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계화가 될 정도로 전문화시켜야 돼요. 복음화가 될 정도로 전문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꼭 몇 개는 바꿔야 되는데 이 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삶을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기능개혁의 응답도 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가진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바꿔버리면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축복이 오는 거죠. 뭐 이게 여러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꼭 이 축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우리가 지금 바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참 진짜 하시면 돼요. 조금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계속 주실 거예요. 렘넌트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이 개혁돼야 된다. 생각부터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부터 또 내 기능, 직업, 사업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였다는 증거로. 네 번째는 뭐냐? 경제예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 쉽다 어렵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아무리 성공해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맞아.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 그러니까 2018년부터는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것이냐? 삶을 바꿔라. 그 다음 응답이 뭐냐? 기능이다. 그러니까 사업, 학업, 직업, 기능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문화로, 세계화로, 복음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바꿔야 될 거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부터 바꿔라. 아멘.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어떻게 이 방법으로 세상에 승리할 거냐? 삶을 조금만 바꿔도 된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경제를 바꿔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별로 안 했는데 오늘은 한번 해야 되겠어요. 왜? 축복 받아야 되니까. 아멘. 성경에 뭐라고 있느냐? 한 25번 정도 강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심각한 얘기했어요. 말라기 한번 찾아보세요. 3장 7절에 보면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리라.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뭘 돌아오라는 말인가? 그랬더니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서 도적질하였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했느니라. 그게 9절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도적질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해라? 아니 우리가 도적질을 했단 말입니까? 그렇다. 이해가 돼요? 아니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12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형성했어요. 왜? 아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한 사람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너는 밤낮 없이 잠도 자지 말고 주야로 기도해라. 그 대신 너는 기도해야 되니까 땅을 안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면서 땅을 11개로 나눴어요. 12개로 나눠서 다 놓아줘야 되는데 왜? 너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명한테 나눠주면서 농사 져서 네 땅에서 나온 거 10분의 1은 누구한테 줘라? 레위 지파한테 줘라. 그러면 똑같아질 거 아니냐.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 지파는 그 제사장 지파가 받을 땅의 그 축복을 니네들이 나눠 가졌으니까 거기서 10분의 1을 줘라. 근데 안 주면 도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 거 안 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줘야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됐어. 자식이 12명 있어. 근데 한 명한테는 안 줬어. 재산을 똑같이 놀아줬는데 11명한테만 놀아주고 한 명한테는 안 줬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얘 거를 니네들이 다 가졌으니까 10분의 1을 줘라. 근데 안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굶어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니네들이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도둑질을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살기가 힘든데 무슨 11조를 하냐.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11조를 하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구나. 10분의 1은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니구나. 이제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 헌금하고. 근데 희한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비를 낼 것도 없고 막 석 달씩 밀리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때부터. 그래서 참 진짜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여기 지금 나왔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3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보라. 11절에는 뭐 있어요? 내 집에 재난을 막아주겠다. 황충이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이다. 12절에는 열방이 너를 보고 복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 또 아니 신약에는 없던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단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은 배우지 마라. 이것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의미의 뉘앙스가 뭐예요? 바로 11조는 바리새인들도 했으니까 해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은 배우지 말라. 그 얘기예요. 11조가 뭐냐 그러면요. 근본적인 경제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하나님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못했었거든요. 우리 랩런트는 또 하더라고 이거. 근데 랩런트부터 해도 돼요. 특별한 용돈 생기죠? 딱 10분의 1 딱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내야 레이 족속 속에 레이 지파들을 다 키우고 자녀들 키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선교에 참여하세요. 많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이면적인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면적인 축복.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만들 때 그때 우리 교인들 다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고 지킨 사람도 있고 안 지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킨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더라고요. 근데 자긴 다 준비됐다고 말은 근사하게 떠들고 결국은 못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렇게 축복 못 받더라고요. 경제 축복을. 그건 하나님과의 그 이면 계약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만히 보면 틀림없이 그래요. 참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축복이 경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5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의 노 인생까지 놓고 변화시키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노인들을 케어하는데 보면은요, 노인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왜? 노 인생이 하나님께 안 맡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 권사님이 그 앞에 사시는 권사님, 우리 저 장모님 앞에 사시는 권사님이 지금 수술을 했어. 그래서 이거 뭐 이 피를 걸러야 돼. 일주일에 3번 가서 걸러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뿌리를 복음에 내려야 돼요. 뭐 진짜로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던 권사님인데 이제 입에서 자꾸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딴 얘기가 좀 나오고 그래. 막 그냥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노 인생까지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참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 왜 인생이 언젠가 결론이 나잖아요. 여러분 율법에서 납니까? 종교에서 납니까? 어디서 나요? 복음에서 내야 돼. 복음에서. 아멘. 성경의 모세 같은 사람 120살까지 사역하다가 죽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모세는 120살까지 안경도 안 끼고 강건했다가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저도 그렇게 건강하게 있다가 불러가 주십시오. 아멘. 아파서 비실비실하다가 가면은 모든 사람들 속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랩런들한테 여기 식스팩 만들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운동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 앞에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아멘. 뭐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오래간만에 날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근데 사모님은 안 그러네. 그래.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이게 어려움을 좀 당하잖아요. 나를 속을 새겨가지고 뭐. 여러분 나는 맨 처음에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하고 이 다락번 전도 운동을 시작했을 때하고 똑같대. 어떻게 똑같겠어? 괜히 하는 소리겠지. 근데 제가 기도가 뭐라고요? 모세같이 하나님 이왕이면 이 안경까지 좀 벗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요. 강건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의 일 하다가 건강하게 있다가 가는 거.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아멘. 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5가지 내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개혁하려면 어떤 것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 그래서 믿음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신자들 가서 가만히 보세요. 거의 실패했어요. 아니 아들이 집 사주면 뭐하고 용돈 주면 뭐해? 난 내 인생이 없어. 그러고 막 펑펑 울어 제끼면 못 빠져나가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그 확인해 보면요. 그 사람들 보면은 돈도 없고 성공도 못하고 나이 들면 영적 문제 오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참 우리 랩런트나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되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바꿔버리면 당장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경제가 사는 거예요. 경제가. 그래서 이 4가지 딱 결단 내리세요 이제. 그러면 노까지 응답 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집사님도 나이가 슬슬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을 것이냐 늘 생각하고. 여러분 복음 뿌리 안 내리면요 이상하게 죽어요. 우리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 아멘. 그래서 이 축복으로 인생 개혁을 완전히 해버려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라. 참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이사야 40장 21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바로 누려야 되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잘 아는 본문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분명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라 그래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운명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이 5가지 하면 틀림없어요. 우리 인생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5가지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하지만 우린 이것만 바꾸면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생각부터 탁 바꿔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고 응답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더 이상 경제 문제로도 어려움 당하는데 그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족들 얼마만큼 축복받으면 되냐?
노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경제도 회복하시고 우리 인생 개혁하자. 참 이 축복을 2018년도에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우리 인생 개혁합시다. 인생 개혁합시다. 이제 모든 세상 살려낼 수 있도록 경제도 회복합시다. 모든 세상 아멘. 살려합시다. 경제도 회복합시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곧 새해 맞이하는데 그 축복이 정말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는 새 시대를 또 맞이합니다. 인생 개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리석게 빠져 있다가 영적 문제에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도 바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능도 바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경제도 바뀌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노후도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